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수영 선교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뜻대로 모든 일이 착착착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건 확실한데 저의 뜻과 저의 의지대로 절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하러 떠나셨어요. 그런데 이 자기의 임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 원주민이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선교사님도 뒤에 등짐을 지고 있고 또 원주민도 선교사님의 짐을 등에 다 짊어지고 계세요. 근데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에 배가 없어요. 근데 얕은 강이라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뒤에 짐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원주민이 커다란 바위 하나를 선교사님 가슴에 안깁니다. 선교사님 이거 저 강을 건널 때까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무겁게 등짐을 지고 있는데 나한테 이 무거운 돌을 쓸데도 없는 이 무거운 돌을 왜 저 강까지 가지고 가나 속으로 생각은 했지만 어쨌든 원주민이 처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잘 들고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강을 건너고 있는데 중간쯤 가니까 갑자기 급 물살이 휩쓸리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그 큰 바위 같은 돌을 안고 있지 않았으면 금방 휩쓸려서 그 생명이 없어졌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떠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맨 처음에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을 우리한테 허락하실까?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 그러한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올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목회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깨달은 것처럼 그 폭풍 한가운데서 그 급류 한가운데서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아, 이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 큰 돌이 필요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을 그러한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들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소원했고 살았으며 혹시라도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생각하며 매일 아침마다 번제로 예배를 드렸던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시에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요. 자식은 돌풍으로 모두 몰살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극심한 피부병의 고통을 당하는데 아내마저 떠나버립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당하면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슬퍼할 텐데 욥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라고 되어 있죠? 예배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지금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오직 여호와만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다른 사람들과 뭔가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잘 될 때도 있고 잘 못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저께가 추수감사절이었죠. 우리가 당연히 1년을 지날 때에 감사할 일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과연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우리가 뇌종양에 걸려서, 우리가 위암에 걸렸을 때에 정말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감사의 제목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일지라도 그 고난이 왔을 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절대로 나한테 나쁜 일을 하시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욥처럼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련된 다음에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의 짧지 않은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었어요. 이러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고요. 이러한 고난이 저의 삶 가운데 존재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침에 짧지만 저의 삶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뀌게 했는지를 같이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정상인처럼 보이죠? 곧잘 말 잘하는 것 같죠? 아니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까요? 좀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경직성 내성마비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3살 때 뇌염 예방접종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그 열이 발생을 합니다. 41도, 42도까지 열이 올라가요. 근데 보통 열이 올라가면 우리 부모님도 빨리 베끼고 열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감기에 걸린 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더 땀을 쭉 빼라고 담요로 똘똘똘 말아서 아랫목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이 계속 올라갔어요. 보통 그 열이 어느 쪽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소경이 되거나 소아마비가 되거나 뇌성마비가 되거나 또는 눈을 못 보거나 귀머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열이 뇌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손의 기능의 90%를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열 떨어진 다음에 저를 보니까 이미 입술은 완전히 돌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손 두 팔이 다 뒤틀려서 이미 제각각 노는 겁니다. 그리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물론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3살 때니까 아장아장 걸을 때예요. 말할 때예요. 말도 잃어버리고요.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항상 등에는 욕창이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1급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낫게 하시려고 정말 안 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하셨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어머니는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구해다 먹이고요. 좋다는 굿이란 굿은 다 하셨어요. 그때는 불교셨거든요. 철저한 불교 신자셨어요. 근데 아이가 전혀 차도가 없어요. 전혀 나을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몸을 가누지 못하면 머리라도 나빠야지. 머리가 너무 좋아요. 화가 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아시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셨어요. 하나를 알려주면 뭐 2개, 3개는 당연히 알고요. 잘 기억하고요. 부모님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큰형님, 작은형님이 다 경기고 출신의 서울대 출신이세요. 그러니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그러니 어머니가 생각할 때 또 아버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아까우시겠어요. 그러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얘가 커서 사람 구실이라도 하려면 그래도 학교는 제대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일반 학교로 저를 진학을 시키셨어요. 주변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로 억지로 저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까지 앉아있을 수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휠체어도 없었어요. 그런 저를 어머니가 업어서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에다 갖다 놓고 의자에다 묶어요. 저 휠체어가 없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묶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데 뭐가 재밌겠어요. 학생들은 항상 제 모습을 보고 괴물이라고 놀리고 또 저를 해코지하고 그러는 것이 일상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삶,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랐고 삶의 목적과 의미도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공부라도 못해야 제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없을 건데 시험만 봤다면 1등을 하네. 그러니 부모님은 더 열심히 저를 학교로 보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니는데 누가 싫어할까요? 친구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샤프심으로 찌르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놀리고, 정말 저는 학교가 싫었어요. 근데 싫으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싫으면서도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앉아 있는 게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그러한 삶을 쭉 살고 있는데 저는 친구도 없었어요. 당연히 친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친구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친구는 좀 다른 친구들하고 달랐어요. 이 친구는 제 짝꿍이 됐는데 제 짝꿍이 되면서 저를 잘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그런 친구들이 없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저를 해코지하면 그를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뿐만 아닙니다. 첫날 열심히 보는데 옆에서 보니까 아이가 뭐가 막 분주해. 보니까 공책을 2권을 놓고 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쁜가 봤더니 똑같은 말을 2번씩 쓰고 있는 거예요. 2번씩. 필기를. 얘가 왜 이러지? 그랬죠. 그랬더니 1시간이 마친 다음에 그 공책 2권 중에 1권을 제 책가방에 집어넣습니다. 오늘 필기한 내용이니까 집에 가서 봐. 이렇게 얘기를 해줘. 사실 저는 듣는 내용을 다 기억을 하고 그 자리에서 다 이해를 하고 다 외워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필기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필기를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필기를 해주더라고요. 고맙게 잘 받았죠. 참 희한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그때까지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요? 학교 다니면서 화장실이요. 누군가, 여기서 누군가는 어머니나 아버님이 와서 저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2교시가 끝나고 이 친구가 저를 들쳐 업어요. 체구도 크지 않은 애가 낑낑대면서 저를 업어요. 불러서. 그러더니 자기 화장실 가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고 저를 양변기에 앉히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얘는 도대체 뭐지? 얘는 나한테 원하는 게 뭐가 있지? 얘는 왜 이렇게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 친구가 저희 집 옆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라는 거는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 우리 앞집으로 이사를 왔다니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이제는 평일날에도 평일날 저녁에도 얘랑 놀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일요일날 이제 혼자 있지 않아도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제가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일요일날 되자마자 어머니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쟤 좀 불러달라고, 덕철이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덕철이를 새벽부터 보냈어. 새벽부터. 근데 꼭 또 새벽부터 없는 거예요. 이 아침 시간입니다. 이 아침 시간부터 애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보다. 2시간 있다 또 가서 불렀어요. 또 없어요. 점심 먹을 때 또 보냈어. 없어요. 하루 왼종일 없는 거예요. 하루 왼종일.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자마자 막 안 되는 말. 왜냐하면 입술이 이미 돌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은 저희 부모님 외에는 못 알아들으셨어요. 근데 우리 덕철이가 차츰차츰 알아듣기 시작할 때쯤이에요. 야, 너 도대체 어저께 어디 갔었냐? 내가 너
놀고 싶어갖고 우리 엄마 보내갖고 몇 시간마다 보냈는데 넌 도대체 어디 그럴 수가 있냐? 뭐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냐 그랬지. 이 덕철이라는 친구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제 두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수영아, 내가 지금부터 한 사람을 너한테 소개시켜 줄 텐데 네가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네 인생이 변할 거다. 네가 삶의 목적이 생길 거고 너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어. 나는 네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싶어.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매일 아침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고요.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건 무조건 만나야 되겠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신인지 몰랐어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리라. 그리고 내 친구 덕철이가 나한테 소개시켜주는 사람이라면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덕철이를 따라서 한 주 한 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 싫어할까요? 교회 다니는 걸. 예, 왜요? 불교 신자잖아요. 잘하시네. 한 집안에 두 종교 절대 안 되죠. 그때까지 제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부모님한테? 안 맞았죠. 응. 어떻게 때리시겠어요? 그런데 단지 교회 나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 6월 못 패듯이 패시더라고요. 그런데 맞으면서도 생각드는 거는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교회에 대해서 모르니까 저러지 아시면 저러지 않으실 거야. 어머니가 빨리 예수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픈 줄도 모르는 거예요. 맞으면서. 그러고 생각은 빨리 다음 주가 되어서 덕철이랑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몰래 제 친구 덕철이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다니는데 저는 처음에 간증했듯이 혼자 스스로 앉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등에 욕창이 있을 정도로 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있던 어느 날 집에 방문을 딱 열었는데 아이가 혼자 스스로 앉아 있더래요. 할렐루야. 어머니가 너무 놀라셨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혼자 이게 기대지도 않고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러면 저희 어머니 성격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때까지 먹였던 그 수많은 약재와 그때까지 그 수많은 구판과 그 우주의 기운을 기억을 안 하시고 그를 기억을 안 하시고 무엇을 기억을 하셨냐면 얘가 교회를 다니니까 몸이 변하나 보다 라고 믿어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고백을 하셔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영아, 네가 교회 다니니까 몸이 좋아지나 보다. 지금부터 너는 내가 때리지 않을 테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녀라. 나는 열심히 절로 갈게. 하다 보면 뭔가 되겠지. 근데 그 부모님이 지금은 아버님은
집사님으로 소천하셨고요. 어머니는 지금 권사님으로 열심히 저희들 사역을 뒤에서 후원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덕철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덕철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 위문을 해야 돼요. 물음표를 찍어야 돼요. 왜 저 집사님은, 왜 저 장로님은, 왜 저 권사님은 저렇게 손해보면서 이렇게 하실까? 저 권사님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항상 웃지? 뭐가 저렇게 즐겁지? 라는 의문이 들으셔야 돼요.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덕철이는 13살이었어요. 13살짜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걔는 받은 대로, 믿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간증 끝나고 혹시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덕철이는 현재 장로님이고요. 네, 궁금하실 겁니다. 저랑 가끔 연락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의 몸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휠체어를 구입해서 휠체어를 타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게 조금 더 점점 좋아져서 어느 날 그 휠체어를 벗어버리고 목발을 짚게 됐고요. 그 목발을 벗어 던진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비틀비틀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가끔 넘어지지만 그래도 보조 장비 없이 걷게 된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는 와중에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해서 서원 기도를 했고 그 서원 기도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주변의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저는 신학교 입학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모든 일은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이제 신학교 다니면 내 인생은 쫙 펴줄 줄 알았어요. 밝은 대로가 열리리라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는 오산이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고 간증하며 이런 삶을 꿈꿨죠.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면 사역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역지를 제가 이제 가기 위해서 추천서를 교수님들이 추천서는 정말 잘 써주셨어요. 왜요? 워낙 공부를 잘했거든요. 제 자랑한다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이력서 한 장과 교수님의 이력서 한 장과 추천서 한 장과 제 이력서 한 장, 2장을 들고 제가 사역하고 싶은 곳이 나면 달려갑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상관하지 않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첫 번째 반응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지금은 제가 잘 걷고 다녀요. 그리고 제가 운전하고 지금 1시간을 달려왔거든요.
물론 제가 운전하진 않았습니다. 아침이니까. 그런데 첫 번째 반응이 이거예요. 심하면 봉투에도 안 집어넣고 2, 3만 원 주머니에서 꺼내서 손바닥에 올려놓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제가 신학교 3년 동안 이력서 100통을 썼어요. 아무도 저를 하여 이해는 합니다. 그때 모습은 이거보다 훨씬 심했어요. 제가 이 물컵 하나를 제대로 들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설교 듣는 게 그렇게 힘드시진 않죠. 그때는 제가 말을 하면 막 힘을 쥐어짜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앞에 듣는 사람들도 왜 그렇잖아요. 앞에서 막 힘을 같이 힘들어하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잖아요. 기회는 주실 수 있잖아요. 제가 그때 만약 우리 김경진 목사님을 만났다면 제 인생이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휴학을 했고 다시 대학교 입학 시험을 치렀고 한 달 만에, 2달 만에 대학교 입학 시험을 다시 공부해서 치렀고 컴퓨터공학과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고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세상에 출시가 돼서 한때는 잘 나가는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중학교 2학년 소원기도.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다니는 교회에서 그때는 여름 단기 선교가 유행할 때예요. 저희 교회도 필리핀으로 3주 동안 단기 선교를 간다는 공고가 떴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답니다. 컴퓨터로 행정을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누가 적격입니까? 예,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적격이죠. 예. 근데 제가 3주를 비면 제가 막 궤도에 올라선 제 사업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하고 딜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단기 선교 3주 갔다 올 테니까 제 마음에 있는 이 부담감을 깨끗하게 치워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고 단기 선교 3주를 출발을 합니다. 저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내 마음에 있는 부담을 좀 덜어보자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3주 동안 만나는 선교사님들마다 저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수영 씨, 수영 씨가 여기로 와야 돼. 수영 씨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야. 하면서 저를 자꾸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했죠. 잘하죠. 거기다가 신학을 했죠. 그러니까 너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컴퓨터를 잘할 줄 아는 목회자, 컴퓨터를 잘하는 신학생은 찾을 수가 없을 때예요. 제가 좀 연식이 됐어요. 지금 올해 나이 50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25년, 거의 한 25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 사람만 얘기하면
그냥 흘려버리겠는데 만나는 분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자마자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신학교를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학을 하게 됐고 신학교 그때 복학할 당시에 만났던 분이 김광신 목사님이에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갔다가 김광신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가 가라. 그래서 제가 러시아로 선교를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 해드렸는데 저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직성 뇌성마비입니다. 경직성 뇌성마비가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추운 데입니다. 근데 모스크바는 영하 40도입니다. 제가 모스크바에 3년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3년 있었는데 한 번도 몸이 심하게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은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들어서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저는 결혼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저한테 결혼을 하겠습니까? 제가요 러시아 나갈 때 정말 이 컵을 제가 못 들었어요. 지금도 저는 뜨거운 물을 안 듭니다. 언제 어떻게 돼서 넘쳐서 제 손이 딜까 봐 뜨거운 물을 넣지 않습니다. 그저 다리도 많이 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에 갔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사역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아가씨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러시아잖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 딱 하나. 하나님 나도 작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현재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만났어요. 아주 짧게 얘기하면 극동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됐고요. 인터뷰하는 가운데 제 방송을 들은 언니의 소개로 아내가 전화가 와서 만나게 됐고요. 아내는 제가 장애인인 줄 몰랐고 저는 아내가 장애인인 줄 알았고 만나자마자 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온 것은 하나님 제가 만나자마자 1시간 이내에 프로포즈 할 건데 1시간 이내에 프로포즈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노 안 하고 예스만 하면 제가 두 손, 두 팔, 두 다리가 다 없어도 제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갔어요. 근데 너무 멀쩡해요. 아, 내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고 1시간도 기다릴 필요 없어서 40분 만에 디립다 내 얘기만 쫙 한 다음에 프로포즈 했어요. 나랑 결혼해서 같이 러시아로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 프로포즈가 끝남과 동시에 펑펑 울었어요. 저는 생각했죠. 아, 어디서 미친 남자가 와갖고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까 너무 충격받아서 우나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프로포즈에 갑자기 예스를 했어요. 아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제가 어느라고 그 말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있는 표징이라는 그 음성을 그 자리에서 들은 거예요. 제 안에 담긴 보화를 봤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고요. 예, 만나서 40분 만에 대화하고 프로포즈해서 오케이 받고 그 다음날 저희 천안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허락받고 그 이튿날 양가 상견례하고 양가 상견례 끝나자마자 동사무소 가서 호적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만난 지 70시간 만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70시간 만에 결혼을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만난 지 20일 만에 결혼하고 30일 만에 러시아로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마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의 삶에서도 그랬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뇌성마비가 된 것이 저의 죄입니까? 저희 부모님의 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낳았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낳아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언제 다시 몸이 경직돼서 원 상태로 돌아갈지 모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모든 문제의 해결 책임을 믿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욥을 보세요. 그 고난 가운데 그는 예배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예배한 것도 아니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내 뒷골이 땡겨서 뭔 일이 터질까 봐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라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왜라는 질문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은 그 고난의 순간에 왜라는 질문을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하시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난 아내가 뇌종양에 걸렸어요. 왜라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필요로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도 닥치고 내일도 닥치고 끊임없이 닥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외면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성경만이 해답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이 분명히 또 닥쳐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매 순간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생명 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분만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